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등장하는 몇몇 무리들이 있지요.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두개인. 사실은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즉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 자기가 확정될 때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 귀족 계급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런 이 제사장이 될 유력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영향력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적인 본질에 관계된 것들은 사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소리는 어떤 거에 이상한 소리냐면 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혼인과 관계된 가족과 관계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이제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를 이 이스라엘은 취했어요. 고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대에는 형사 취수제를 취하는 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것은 집안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한 종족을 보존하는 중요한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여기 이 사두개인들의 이 고약한 질문은 뭐냐면 출발부터 칠형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알겠죠.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우가 둘째가 형수를 취해야 되죠.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 고대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되고 3000년, 4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니까.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민간에 행해지던 그런 계대의 방법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섯째까지 다 죽고 이제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와요. 나중에 부활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형제들 중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그 말이. 내가 지금 있으면 입을 때려불고 싶은데 하여튼 이 함정에 빠진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또 사두개인의 무지함을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두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뭣도 헛되고 뭣도 헛되고 뭣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부활처럼 믿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천국처럼 믿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저는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요. 믿음 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까? 철저히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의 분야에 대한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9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무슨 검증 가능하고 또 느껴지고 증명되어서 내가 믿어볼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실제적 실증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 안에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경험론자들이 그렇고 실증론자들이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영향을 주어서 반기독교적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싸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자요, 현실주의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편한 것은 우리 눈에 확 보이고 우리 손에도 잡히고 우리가 분명히 좀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우리 믿음은 훨씬 더 순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의 칙령을 어겨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센, 이게 용광로죠, 용광로. 평소보다 7배나 센 그 풀무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불을 떼는 거지. 오죽하면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의 몸이 다 타져버릴 정도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렬히 타는 풀무불을 앞에 두고 이 세 친구들을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을 도리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눈에 보이는 풀무불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정도로 간절하고 애가 타고 그리고 또 막막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풀무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론자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현실주의적이고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증명 가능한, 검증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정확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정확한 것은 진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들 중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손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배운 바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또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간다는 것이
우리 영광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특별한 영웅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을 1부, 2부,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나와서 묵묵히 누구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어두움 속에 잠잠히 왔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통해 우리 영광대교회는 11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 특출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면서 무슨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한 종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마음 무겁고 막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절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냐? 뭔 부활이 있다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죽은 것만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어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그들이, 그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제가 17에 예수님 믿었다 그랬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몇 가지가 중요한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신앙, 부활신앙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유복한 가정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에게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목사님이 전한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참 목사님을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 내 인생을 완전히 다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하나님이 다 빨아들였다고. 그 말씀을 듣고 성장을 했고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들은 그 설교,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을 지금도 받아요.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분이 전하던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1975년부터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1978년 4월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꼭 이렇게 날짜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때 진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보다 부활보다 믿음보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교회. 제일 좋은 건 교회고 예배고 목사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고, 그것이 제 경우는 좀 특별한지 모르겠지만은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목사가 된 지금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아직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사람이 제일 늦어요. 다른 짐승들 봐요. 낳자마자 걷고 다 자기 몫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노릇 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들이 저것이 언제 사람 노릇할까? 오래 걸려요. 근데 사람 노릇접 하는 것 같으면 그 시기는 또 어제 저녁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꽃 피는 건 열흘밖에 안 돼. 우리 인간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나이 든 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왜 이 땅에 이렇게 오래 두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또 성경은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천국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내 손에 물질을 부어주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다 예단할 수 없어요. 모든 생물들 중에, 생명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 진정 망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부활신앙, 천국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